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29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본문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행한 바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은혜로 택함받았으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 은혜를 누림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은혜로 택함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하였습니다.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서쪽으로 약 280km 떨어진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동안 동행해왔던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요한이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울 일행이 가려는 비시디아 안디옥이 북쪽 산악지방에 위치해 있고 험준한 토르스 산맥을 넘어야 했기에 이를 보고 겁에 질려 돌아갔다. 혹 어떤 분은 향수병으로 돌아갔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중에 돌아갔던 이 요한이 후에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다시 헌신한 것을 볼 때에 연약한 지체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도 참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 보시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문 17절 이하에 소개된 바울의 설교는 유대인들에게 행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요약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이스라엘 조상들을 높이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높이시며 큰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겠습니까? 모세도 이에 대한 질문을 해드렸는데 신명기 7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용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그들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참으로 강력한 은혜입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으셨다는 것은 참고 또 참으셨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신 백성들이 수준에 떨어진다고 버린 것이 아니라 40년간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범죄할 때에도 참고 또 참으시는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 전에 택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신 이유도 이 틀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너무도 강하여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합당한 자로 주님을 믿고 섬기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요, 그것은 은혜의 역사라고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즉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곧 예수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 저희가 던졌던 질문으로 되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하고 반역의 역사를 이어가는데도 그 은혜를 거두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대 민족, 그리고 그 후 다윗 왕의 후손에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구원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시려는 섭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예언서에서는 다윗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고 천하 만국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이므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 민족을 역사 속에 이어가게 하셨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은 것을 이야기하며 대단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랑할 것도 내세울 조건도 가진 바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그들의 악한 소행도 다 참으시고 거기다가 다른 민족이 가진 땅을 빼앗아 살아갈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소행도 참으시고 거기다가 살아갈 터전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감사와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큰 핍박을 받은 민족이 동족 유대인들인데도 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대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섭리가 너무도 놀라워서였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이방인들에게도 풍성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한국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채널입니다. 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멸망의 심판대 위에서 철저히 우리 죄의 삭을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모든 죄와 허물과 불의함이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정죄하지만 예수님이 다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을 지불했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믿고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